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한 번 읽으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난해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풀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앞선 2장 오늘 이 말씀 오늘 3장 본문 말씀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이 바울의 그 교훈에 대해서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두 가지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론은 무엇인가? 아니 바울이시오, 당신 말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아니 대체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이렇게 특별한 유대인으로 구별된 이 유대인이 도대체 무슨 유대인이 나은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자, 두 번째 반론은 바울의 이 답변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면서 어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놓고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지는 겁니까? 라는 반론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이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8절 전체에 이르는 이 간략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은 1, 2, 3, 4절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이고 이 대부분 웬만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두 가지의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 내용이 5, 6, 7, 8절이에요. 자, 어떤 궤변을 이어서 늘어놓는지 첫 번째 궤변은 자신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면 자신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답변하기를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그들의 그 논리가 그저 말장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궤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거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술꾼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마셔야 돼요. 괴로워서 마시면 기쁘시면 안 마시겠 아니에요. 기쁘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또 마셔야 돼요. 오늘 날씨가 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날씨가 너무 멋있어 좋아서 한 잔. 근데 오늘 막 날씨가 난리가 났어요. 막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요? 또 한 잔.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두 번째 궤변은요. 죄를 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궤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헛소문을 이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녔어요. 이거 바울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랬어 라고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렇게
바울 일행이 이것은 주장한 내용입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정죄받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결국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유대인, 그래도 유대인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뭔가 경건함에 있어서 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한 열심은 인정하실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계속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부패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바울이 다 지금 드러내는. 봐요. 여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실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줌으로써 그 누구도 결단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누구든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구체적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강력한 습성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이 뭔가 힘을 합쳐서 뚝딱뚝딱 일을 하다가 뭐가 팍 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그 두 사람 모두 이거 내가 실수했네. 같이 서로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잘 잡으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면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아니 나 잘 잡았거든. 나는 잘못이었고 네가 잘못한 거지. 라고 서로를 탓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한테 갖다 주세요, 데려다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저에게 데리고 오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어요. 이거 저 여자 탓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때문인데요 라고 원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와를 원망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또 하와 역시 똑같습니다. 범죄한 직후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을 원망하는 듯하지만 그 뱀을 누가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굳이 그걸 그렇게 드러내서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와 역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은혜 가운데 없을 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요 괜찮지만 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쳐요. 그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는데 이런 큰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원망하더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아유 그러면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아무것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덜커덕 일이 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믿음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필이면 왜요?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여실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원망해요. 어떤 것을요? 아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요. 아니 나는 할례를 받은 선민인데요. 라고 원망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발했어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 그럼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냔 말입니까? 라고 자조와 원망 섞인 반문을 한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원망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응당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처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누구보다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말씀을 내가 맡았다, 받았다, 가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말씀이 역사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끔, 말씀이 역사하시게끔 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은 단지 나 홀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고 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불신앙으로도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폐기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요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쭉 들여다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를 보면 광야에서만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고 폐기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팔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미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변화무쌍해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좋았다가 꼭 조울증 환자 같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 영적인 면면들이 감정으로 드러난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향해서 아유 빨리 병원에 가봐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조울증 환자가 조증과 우울증이 마치 파도를 넘듯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울했다가 또 완전히 반대로 막 깔깔대고 웃었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정신과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게 내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좋았다가 할렐루야 외쳤다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빠져서 염려하고 그 염려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막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내 모습이에요. 나는 이처럼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토록 우리는 변화무쌍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토록 변화무쌍하고 붙인 게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지는 내가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쉽게 변하는 나 자신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무엇입니까? 구원의 보장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걸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습으로 우리가 실천으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기쁘고 감사할 날, 그런 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날에, 환난의 날에, 시험의 날에 오히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은 내가 도저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상황이 못 된 것 같아. 오늘은 쉬어. 벼룩도 낯짝있지. 양심도 없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예배 못 드려. 오히려 우리는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충분한 이유로 우리는 자꾸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은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쓰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과 시간이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이 나에게 양약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만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그때 그랬구나, 아이고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끝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온고지신입니다. 과거의 그때의 경험을, 그 교훈을 토대로 지금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바울 자신의 말을 중간에서 심하게 변조시키고 왜곡한 자들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로 정죄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단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지금 8절에서 매우 강하게 정죄를 선언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왜요? 남의 말을 왜곡시키고 변조하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죄를 그거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요? 라고 치부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고 크고 무거운 죄입니다. 왜요? 그 죄가 가지고 오는 파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중간에서 왜곡해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이 중간에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껴서 야, B가 이렇게 말했어, 너한테 이렇게 말했어 라고 A에게 말을 했다면 A는 반드시 B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확신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오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B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진실로 여기지 않고 거짓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오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A와 B는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껴서 왜곡시키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고 건강한 그 관계와 섬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왜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어찌 무겁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사건을 보면 바로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변질시킵니까? 아이고 죽기는커녕 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또 왜곡시켜요. 변질시켜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아이고 저거 나쁜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하와의 어떤 여러분 감정과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와가 되셔서 그 말을 뱀으로부터 들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뭐야 이거? 안 죽는 거였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남편이 하나님께 들었다던데. 아니 뭐야 안 죽는 거였어? 아니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뱀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다 방향이 뒤따라오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싫어서 나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뒤따라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자 선악과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당당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당당하게 먹는 게 아니라 남편 너도 먹어봐. 남편한테도 줘요. 이처럼 본질을 왜곡시키는 말은요,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를 싫어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없이 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와죠. 하와를 그렇게 중간에서 사단이 이간질해서 진실을 틀어버린 왜곡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자, 비단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되는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심각하게 왜곡된 그 언어,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질이 무겁고 그에 따른 심판과 저주도 무섭고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우리 혀를 놀려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말로 이간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려요?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변조시켜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말로, 진실의 말로,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이 은혜로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